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교적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 또 해답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사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은 안드레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이름도 받았어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 반석이 되리라. 그렇게 이름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서 지금 자신의 생활로 돌아와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요. 이 고기잡이의 전문가가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온 체력을 다 쏟아서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도 잡히지를 못합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낙심되고 또 경제적인 걱정도 생기고 그런 가운데에서 해변가에서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냥 찾아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이 실패의 현장을, 이 초라한 현장을 들여다보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분야에서 잘 되면은 누가 좀 알아주길 원하고 누가 좀 잘 되냐고 물어봐 주면 좋겠고 좀 드러내고 설명하고 싶고 좀 자부심도 느끼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처럼 쫄딱 망하듯이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실패의 현장이 펼쳐지면은 누가 볼까봐 꺼림직하고 괜히 부담되고 물어볼 거가 걱정되고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현장에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찾아와서 이 현장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당혹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또 베드로까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베드로의 텅 빈 배, 고기 한 마리 없는 텅 빈 배에 올라가서 거기서 모두를 향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성경을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새 번역에서는 무리가 옹이하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원문상으로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예수님의 소리를 더 정확하게 잘 들으려고 바짝바짝 다가오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강단으로 삼고 해변가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가운데에 베드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성공, 성취, 만족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실패, 낙심, 좌절, 정말 초라한 그러한 다른 사람 앞에 뭔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참담한 현실도 얼마든지 맞이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분야에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해요.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감당하다가 은혜롭고 좋고 감사하고 열매가 있고 그 가운데에 기쁨이 차고 넘치면 항상 그러면 좋겠지만 모든 직분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떤 때는 참담하고 해도 안 되고 또는 괜히 시험 들 만한 일이 있고 낙심되고 의욕이 꺾이고 반복해서 노력하지만 2번, 3번, 4번 노력해도 결과는 낙심밖에 없고 실망감밖에 없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고 참 그럴 때를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직장도 가정생활도 인간관계도 그 외에 사회생활도 다 마찬가지. 하다가 낙심되고 실패하고 이 베드로처럼 자신의 지식을 다 동원하고 경험을 다 동원하고 자기의 체력을 다 소모하고 지치고 건강관리할 틈도 없이 노력을 해도 결과는 참담한 그리고 반복해서 노력해도 안 되는 이러한 현실을 얼마든지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때에 주님은 방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사실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기도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신앙생활도 하게 되고 그리고 진짜 넘어졌는데 낙심했는데 좌절했는데 일어설 수도 있게 되고 내 스스로 일어났는가 봤더니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또 한편으로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베드로처럼 지쳐있는 사람,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 하다가 또 실패하고 안 되는 그런 현장의 경험이 있고 또 그 현장을, 그 현실을 맞이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는데 그 깊은 곳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곳이에요? 자신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노력으로, 체력으로, 온갖 방법으로 다 해봐도 그것도 반복하고 반복해도 안 됐던 그곳이 이 깊은 곳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베드로의 깊은 곳처럼 우리 나름대로의 깊은 곳이 우리의 낙심의 현장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우리의 삶의 경험을 돌이켜보니까 그거는 사실은 내 스스로, 베드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주권적으로 섭리하면서 풀어주셔야 될, 하나님이 열쇠가 돼 주셔야 될 그러한 특별한 영역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승리하고 성취하고 성취감을 맛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더 영광된 자리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두 단계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이 되어 주셨어요. 첫 번째는 거기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베드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의 단계였어요. 오늘도 똑같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사연이 있고 다 과정이 달라요. 어쩌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다 달라요. 그리고 한 주간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은 베드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께서 적용시켜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다운 삶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더러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 개인에게 말씀하시지 두 번째로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상에도 보면은 구분이 돼 있어요. 오늘 1절에서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말씀하죠. 여기서의 말씀은 원문상으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개인에게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데
이때 베드로가 5절 말씀 보면은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서의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두 단어가 대조될 때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드물게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하지만 로고스라는 말과 레마란 말이 대조되어서 구별되게 사용할 때 특별한 또 의미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 이 로고스를 말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기록된 말씀과 상대적으로 입에서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상대적으로 레마라는 말씀을 사용을 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모두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로고스로 구분을 짓고 베드로 개인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레마라는 단어로 구분하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이 지금 이 베드로에게 전해지듯이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우리와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도 주의 깊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 개인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해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나한테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한테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시고 알게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그대로 그 말씀에 믿음으로 행하면서 순종을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미 다 해봤거든요. 밤새도록 반복해서 다 해본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다 그물을 걷어서 이제 그물을 깁고 있거든요. 그 그물을 걷어들여서 배에 올려놓고 또 텅 빈 배를 노저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저 깊은 데로까지 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은 절대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안드레를 통해서 먼저 만났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 다시 함께 듣고 자기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반복해서 실패했고 반복해서 낙심한 현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하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두 번째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에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믿음으로 행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그냥 깨닫기만 하고 좋은 말씀이라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만 그러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졌을 때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서도 안 돼요. 즉각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반복해서 실패해 그리고 참혹한 낙심을 겪은 문제요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면은 그것은 얼마든지 다른 현장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행합니다 라고 나가는 이 베드로의 자세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마침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지요. 그렇게나 안 잡히던 고기가 주님 말씀이 담겨버리니까 그물이 막 찢어지도록 엄청난 고기가 잡히고 베드로 배에서 배 하나로는 감당을 못해서 다른 동료들의 배를 불러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 순종의 열매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베드로처럼 순종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막연한 지식이 아니에요. 막연한 상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은 현실이 되고 하나님은 현실을 주권적으로 섭리하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고기가 아무리 많이 잡혀도 그거 다 팔아서 또 돈을 쓰고 나면은 그게 끝이잖아요. 이 고기가 많이 잡힌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사건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전혀 문맥과는 다른 그러한 고백을 예수님께 하게 되죠. 예수님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떻게 보면 엉뚱한 말이에요. 지금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것도 순종의 결과로 고기가 잡혔는데 베드로는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사실 이미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께서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줄 때에 아마 여기에 많은 배경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자기의 소명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를 만큼 믿지는 않았어요. 그냥 적당히 믿는 선에서 자신의 옛생활로 돌아왔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자신이 완전하지 못한 자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가지는 못해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현실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아들은 분명한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는 것처럼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유사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실패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을 하여 순종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의 실제를 경험할 때에 자신의 합당하지 못함이 깨달아지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의 진정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되고 1세기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로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의 텅 빈 배, 그리고 우리의 실패의 현장인 깊은 곳,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어떤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고 현장이 되고 있을까요? 나의 실패, 나의 낙심, 나의 좌절은 과연 무엇을 위한 걸까요? 좌절로 끝나라고 실패로 끝나라고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이 아니고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그러한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출발점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소명에 합당한 삶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그 부르심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삶으로 나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막연하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나도 그러면 다 내려놓고 내 그물도 배도 다 내려놓고 그러면 나도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닌가? 나도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나도 이제 다 내려놓고 목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목사가 되면은 나는 누굴 데리고 목회합니까? 말도 안 되는 고민하지 마세요. 다 각자의 부르심의 길이 있어요. 자기 분야가 있고 거기서 주님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오래전입니다만은 리젠트 유니버시티에서 과정을 하고 공부하고 있을 때에 아주 특이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이 젊을 때의 히피였어요. 히피 아시죠? 이건 뭐 집도 절도 없이 그냥 막 떠돌이 생활하면서 그냥 기타 치고 그냥 하다가 또 마약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현재만에 집착하고 있는 한때의 이 히피족이 전 세계에 하나의 물결이 됐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쫙 퍼져나. 우리나라 그 영향이 굉장히 컸을 때가 있어요.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목회자로 부름받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또 그 리젠트 유니버시티가 미국에서 해마다 기독교 대학으로서 미국 전체에서 늘 1위 하는 종합평가 1위를 받고 있는 학교거든요. 거기에 교수님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목회하면서 교수도 하시는 이런 겸임 교수죠. 근데 이분이 혼자 강의실에 있는 게 아니고 강의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나이가 많은, 그때로 봐서 80 정도 가까워 보이시는 나이 많은 분이 같이 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모 대학의 화학 교수신데 또 모 교회, 지금 이 목사님, 교수 목사님의 그 교회의 장로님이기도 하시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 나이 많은 그 교수님이 이 화학과 교수님, 그 장로님이 이 히피 목사님의 영적인 아버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진짜 놀란 것은 함께 기도할 시간이 있었어요. 저랑 같이 셋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서로 기도해 주는데 그 교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그 다음에 그 화학 교수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알게 되는 그 영적인 게 있는데 차원이 달라. 정도가 다른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의 차이를 아시죠? 차원이 달라. 이분은 누구랑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적인 거장이구나. 그런 게 나도 모르게 깨달아졌어요. 그때의 충격적인 깨달음이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분은 목회자의 길을 가질 않아요. 이분은 화학을 전공하고 화학을 가르치는 화학과 교수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을 통해서 이 히피 교수님이 예수 믿고 성장하고 양육되고 목회하고 또 그렇게 교수직까지 감당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주고, 그런데 그냥 덤벼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만큼이나 그릇이 커요. 영적인 거장이에요. 누구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그런데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각 분야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틀려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순종의 열매를 경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깨달아지는 차원이 다르고요. 본질적인 이해가 뭔가를 알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분야가 뭐든지 간에 바로 거기에서부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실행해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영광까지도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은 단 한 번의 물고기가 많이 잡힌 이 사건이 다가 아니죠. 그건 단회적인 사건일 수 있고 반복적인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고 자신의 부르심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더 이상 여러분들의 낙심과 좌절의 현장에서 비틀거리는 시간 갖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를 사랑하듯이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에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어마어마한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이미 찾아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이 가운데 두 번째로 나한테 주시는 말씀, 귀를 기울이세요. 겸손하게 마음만 낮추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사모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기도하면서 순종하십시오. 순종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그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가 진정한 또 한 번의 출발점.